자, 계속해서 제3계명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0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준행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법인 계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더 알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제3계명은 예배의 자세, 이 내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제3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이어서 이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유리문답의 제55문과 56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5문, 56문입니다. 자, 55문과 56문을 제가 질문하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5문. 이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 56문입니다. 이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제3계명의 금지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3계명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자,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은 곧 합당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그분께 속한 것을 사용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자,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신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제3계명은 이 기도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 생활 습관 등등 정말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실추시키는 것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모두 다 제3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3계명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직접 연관된 계시와 어떤 영적 요소들, 어떤 신앙의 요소들에 관련된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가 안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싸움을 벌인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집트 사람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니를 둔 혼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도 이 불경건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 중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고 그 죄 때문에 결국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의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물론 이 구약시대처럼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것을 죄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망령된 죄가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볍게 부르지 마십시오. 자,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입버릇처럼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부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하듯이 아니면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은 정말로 피해야 할 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이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흐리멍텅하거나 어떤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마음의 사랑을 가지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언행에 뿌리박히게 하셔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중에 금지된 행동이 무엇인지도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면서 이 예배 중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최대한 맑은 정신으로 깨어 계시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예배와 관계없는 딴 생각이 들어올 때에 속히 그 생각을 또 내보내버리시고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경외심과 또한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한 예배는 반드시 삼계명을 범하는 죄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죄악의 예는 이 현대에서 형식주의적인 예배와 인본주의적인 예배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형식주의라는 것은 예배의 어떤 외적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눈에 종교적으로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예배 요소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장엄한 음악과 복잡한 예배 방식, 어떤 예배당의 장식 등등 어떤 이렇게 예전을 중시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심지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이 형식주의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배 순서와 교리적인 설교, 신학적으로 바른 요소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식주의적인 예배에는 어떤 좋은 외적 형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3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식주의의 반대 개념으로서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 인본주의적인 예배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취향을 중심으로 하는 오락적인 예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 중에서 신복음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에서 이런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들은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를 다 사람의 취향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오늘날에는 이 다양한 제목이 붙은 온갖 종류의 예배가 또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 예배, 찬양 예배, 헌신 예배, 구도자 예배, 간증 예배 등등 예배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 맞춘 그런 사람에 맞춘 맞춤형 예배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이게 어떤 경우가 좀 덜하지만 저 미국에 있는 신봉주의 교회를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온갖 기상천외한 이 쇼와 이벤트를 기획해서 공연하는 그런 막는 일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던져버리고 그분의 이름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온전한 예배가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영원한 기준인, 그런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명령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께 성경적인 방법을 갖추어서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날인 주일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우리는 예배 중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신 분이시며 완전히 정결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갖 죄와 더러운 오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런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의 확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사함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비로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며 참된 예배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제3계명대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코 몸이 건조하게 그 예배당에 몸만 나오지 마시고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지도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개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알고 있는 죄를 낱낱이 다 아르시며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심지어는 예배 중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예배를 철저하게 개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위선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도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만을 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척하고 또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믿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선도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위선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사랑의 불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의 창을 닫아버리시면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한 죄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마음대로 즐기고 또 죄악된 것을 보거나 생각하고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죄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어 보이고 또한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은혜를 영원히 끊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은혜의 창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창이 닫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과 침체에 빠지게 되며 마치 가뭄 가운데 메말라가는 논밭처럼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히 구하게 되고 아가서에 나온 술람미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은혜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고 다시 또 돌아가서 죄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을 뼈저리게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왜 나의 생명과 같은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주님의 인애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여러분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 제3계명의 범위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제3계명에 속한 것이 단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에 걸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또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과연 있을까요? 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피조물이 비록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대하고 다룰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분의 발 받친 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드넓은 우주 전체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경솔하거나 불경건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 이 자신이 바로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직접 연관된 영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거룩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3계명은 우리의 말로 짓는 모든 죄를 다 금지합니다. 자,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욕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욕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가 욕을 먹어도 싼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게 성내며 다투는 것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역시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과 밖에서 모든 악을 다 제해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해야 하고, 또한 반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그분께서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달라고 하셨겠으며, 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행동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인내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인내로운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담게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인내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인내로워지고 싶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더러운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경솔하고 주제넘는 말 역시 삼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뭔가를 걸고 내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볍게 여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어떤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사는 건 역시 똑같은 죄가 됩니다. 자, 도박과 복권 등은 만사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행운이나 확률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맹세하는 것 역시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거룩한 서약이나 맹세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맹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가볍게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일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불러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 중에서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짓는 죄는, 성도가 짓는 죄는 곧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라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지었고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배신하고 살해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지은 죄에서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부분은 그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죄를 알고 있는 원수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 역시 하나님께서 피도 값주고 사신 구속하신 백성이 겨우 이 정도냐고 비웃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심각하고 악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성도가 짓는 죄는 더욱더 끔찍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십시오. 우리는 이 엄중한 진리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방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함을 따름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과연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겨우 3가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에 대한 설교들을 잘 들으신 분이시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금세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하물며 앞으로 7가지의 계명을 더 추가로 다 들으시게 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을수록 숨이 막히거나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아직까지 거듭남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정말 높으며 또한 그 문은 정말 좁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성도로 사는 것을 쉽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해서 오히려 세상에게 욕을 먹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짓밟히도록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제발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심으로써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받으시는 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제3계명이 금지하는 바를 더 면밀히 살피셔서 그것들을 반드시 피하시고 또한 제3계명의 요구사항들을 바르게 알므로써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더 그분을 닮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3계명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3계명이 금지하는 바를 저희가 보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저희의 죄를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망령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죄를 정말 철저히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며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